우리는 2024년도가 은혜의 70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70주년인데 그래서 삼도 교회가 2024년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70년,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잃어버렸던 양떼들이 다시 돌아와 그래서 삼덕의 앞으로의 70년을 함께 이어갈 70년의 원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참된 가족 세우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 함께 또 삼덕의 70년의 역사를 쓰고 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참된 가족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참된 가족 세우기.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가족을 세워가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혈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혈육의 가족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들이 내 어머니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혈육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혈육의 관계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렇게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혈육의 자식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혈육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전체가.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직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 이건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참 좋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정말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나의 형제들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가족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가족이 되게 하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논하기 전에 세상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로마, 우리의 땅끝,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실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 자매를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웃을 주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가정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회교권에는 목숨 걸고 가는데, 공산권에는 목숨 걸고 가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에게는 가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참 모순인 것이죠. 모순인 것이. 자, 여러분, 목사님, 내가 왜 전도 안 해봤겠어요? 말씀 안 받으면 그냥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가라면서요. 난 먼지 털어버렸어요. 먼지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노력을 해봤느냐?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진 가족, 그들을 참된 가족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가족으로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족 아담과 하와,
그들의 모습은 참된 가족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돕는 배필을 이제 옆구리에 뼈를 빼내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닭살 돋는 에로틱한 고백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에로틱한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과일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리고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최소 단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 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뭐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것을 은혜롭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까지는 벗었으나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서로에게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의 부족함, 그렇죠? 우리가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약점을 도와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묻죠.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자. 이거는 그냥 남의 여자를 부르는 칭호예요. 남의 여자를 부르는 칭호. 저 여자가. 자,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탓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가족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서로를 탓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진정한 가정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가정, 참된 가족이 그만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다윗,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과 가족으로 연결된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꿈과 비전을 주셨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 여러분,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꿈, 이런 비전,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비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언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런데 이삭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히브리인이면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후손이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을 믿어야 된다.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할렐루야. 그 언약. 자, 그런데 에서는 그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것들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줬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야곱은 그 언약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었고 키웠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행위로 그가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장자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야곱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혈육으로 장자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로 태어나는 축복. 그런데 장자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후손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나 배고프니까 네가 형 해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네가 형 해라. 자, 여러분, 야곱,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야곱에게 이어진 이 언약의 후손의 계대가 누구로 흘러갑니까? 야곱의 12아들. 자,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처음부터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질 못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만이 그 언약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꿔요.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 어떤 꿈을 꿉니까? 첫째로 들판에 넓은 밭에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일어나갖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요셉의 별이 있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꾼 이 꿈은 12형제가 지배받고 지배하는 꿈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최고가 되어서 형제들을 지배하고 형제들은 그 앞에 굴종하는 그런 꿈이냐, 그런 말.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그 꿈을 선명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이 누구를 지배하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래서 그 꿈을 탐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런 꿈을 주셨다.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주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지만 우리 자신도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꿈을 붙잡고 살면 그 꿈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어머니 밑에서 12 이복 형제들이 사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 되기 힘든 집안이에요. 하나 되기 힘든 집안.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하나 될 수기에 힘든 가정이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장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유리한 가정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이 저 요셉을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따라다니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삶,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의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이야. 하나님 아니야. 교회 아니야. 뭐니 해도 뭐냐. 이러면 곤란해요. 뭐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뭐 11주도 안 해. 우리 어머니에게는 뭐니 해도 뭐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따라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따라오기가 힘든가 보네. 화면이 안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요셉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시고, 부모와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실망을 해도, 형제에게 실망해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자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이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을 주고 7년 동안 흉년을 주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가 잘 알듯이 11 형제가 지금 온 거예요. 11 형제가 지금 처음에는 10 형제만 왔다가 베냐민까지 와고 11 형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자기들을 판 것 뭐 이런 모든 것 그것이 자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 그것은 12형제가 원수로 나뉘어서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꿈이 아니라 언약의 꿈에 머리 조아려 순종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가 되는 꿈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형제들이 이해하는 꿈은 지금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다 지금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꿈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은 그 꿈이 아니었어요.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당신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붙들은 그 요셉 앞에 자, 보세요.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양식 구하러 와서 그냥 굴정의 조아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그 엄청난 비전,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끄떡끄떡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옳았어. 그래 맞아 그래 옳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전을 그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을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으로 참된 가족으로 세우는 요셉. 여러분 어찌 보면 원수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그런데 요셉은 넓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참된 가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요셉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나눔으로 참된 가족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에게 말하여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멀미와 나와 가깝게 하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 참된 가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4년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이 공동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지금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정말 참된 가족 세우기, 요셉의 참된 가족 세우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모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이 비전을 끌어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아내 남편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와 다스림의 축복을 전하시기를, 비전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한번 전화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내가 얘기해봤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의 참된 가족 세우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비전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똑같이 비전의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꿈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가 은혜의 70년이 되어지며 하나님 함께 이어갈 70년의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